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꼼꼼히 성경 읽기 보화를 찾아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 또 보화를 찾아서 만나봅시다. 오늘 65강이네요. 오늘 골로새 1장 28절 같이 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뭐예요? 예수님. 전파 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전파해야 할 각 사람을 권하고.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각 사람을 권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라.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라. 네 번째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찾는 부분을 잠깐 바꿔서 한번 해봤어요. 뭐 전파되어야 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뭐 그것은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전파되어야 할 복음. 전파되어진 복음. 분별하시겠어요? 전파되어야 할 복음은 뭐요? 새 언약. 네. 진리의 복음. 전파되어진 복음. 전파되어진 복음은요, 새 언약의 진리의 복음도 있지만, 지금까지 전파되어진 복음은 새 언약 진리의 복음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올바른 복음이 전해졌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우리가 보면 너무나 율법, 전통, 어떤 교리,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뭐 성경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하라 마라 뭐 했던 것처럼 이런 것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볼 때는 어찌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파되어진 복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은 전파되어진 복음과는 달라야 됩니다.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파되어야 할 진리의 복음,
믿어야 할 복음. 그죠? 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천국. 다들 뭐 하나님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하지요. 네. 그런데 아닌데 뭐. 네. 여러분도 성경 보서 알지만 율법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율법을 강조하고 전파되어야 할 복음, 새 언약 진리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보다 아닌 복음을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구별. 어떻게 해야? 알아야 할 수 있다. 모르면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좀 잘 합시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복음이 전파돼야 한다. 그래서 오늘도 많이들 복음을 힘껏 전하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복음으로 권하는 거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이것도 복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가 세운다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완전한 자는 누구예요?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물론 완전하다는 말은 뭐 완벽하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한 자, 부족하지요. 누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자라고 할 때는 누구예요? 구원, 성령 받은 자, 성령 세례 받은 자, 거듭난 자,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를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그 17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 좀 잘 믿으면 좋겠는데 왜 너 지금 나하고 오랜 시간 동안 왔는데 왜 그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결단의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할례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면 99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여러 번 했잖아요.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12장인데 21장.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을 해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한 것을 반드시 뭐요? 이루신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지켜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얘기를 많이 해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라. 내가 저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하겠다. 이 여러 번 약속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게 약속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어야죠. 근데 안 믿어요. 믿어야 하는데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나중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응? 응. 여러분, 하나님이 13년 침묵하세요. 응.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자주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마엘 13살 때,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완전해라. 그래서 할례를 하게. 그래서 하나님한테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한테 세워요. 이제 언약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뭐 언약에 대해서 생각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합시다.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지금 99세라고 했잖아요. 사라는 89세.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이 99세, 8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해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는다. 아들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 아브라함이 거절하잖아요. 거절한다기보다도 하나님, 나도 늙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은 나중에 사라 죽고 난 뒤에 또 부인을 얻어서 또 자식을 낳잖아요. 늙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에 의하면 뭐라 그랬어요?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 응? 아이 낳을 수 있는 여자의 몸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테니까 이삭이라고 해라. 근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안 믿어요. 웃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해요? 1년이 되니까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주신다. 그래서 이삭을 뭐예요? 약속의 아들이라고. 약속의 자녀라. 네? 약속의 자녀라. 성경은 누가 약속의 아들이고 누가 약속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네? 약속한 또 선지자들 통해서 모세의 글을 통해서 시편의 글을 통해서 내가 보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약속의 뭐예요? 약속의 아들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가면 바울이 3장 4장에 가면 그러잖아요. 이삭과 같이 너희는 뭐예요? 약속의 자녀라. 이게 이삭과 같이. 왜냐면 이삭이 뭐예요? 약속의 자녀고 또 이스마엘은
육신의 방법으로 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쫓아요. 왜? 육신의 자녀.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아까 우리 하늘에 있는 보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기업. 이 약속의 자녀라야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또 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적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아니고 하나님 손으로 믿음으로 난.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 근데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내쫓잖아요. 네, 내쫓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완전한 자가 되라. 너,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여러분 지금 언약 얘기했는데 할례 언약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할례 언약, 할례 언약. 응? 뜨문이지만 뭐 기억하시면 좋지요.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근데 왜냐하면 이 할례 언약이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이 할례 언약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할례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그렇고 신약에도 보면 너희가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너희들의 귀에 할례를 받으라. 응? 입에 입에 할례를 받으라. 너희들의 마음과 귀와 입에 할례를 받으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의 말씀. 특히 신명기 30장 6절에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 응?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 그래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여기 참고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이미 뭐예요? 거듭난 자죠. 성령 받은 자죠.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어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도 있을 것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이죠.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하루하루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를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